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지도자가 우리가 보기에 좀 시원찮은 사람이었으면 뭐 그래서 그렇겠다라고 쉽게 지도자의 그 무능 탓으로 넘길 수 있겠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는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명이요, 인간으로서는 정말 그 누구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한 지도자였습니다. 인간적으로 똑똑하기만 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없었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직접 얼굴을 대면했던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의 계명을 2번씩이나 시내산에 가서 받아왔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이런 지도자 아래에서 길을 찾지 못한다고 하면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길을 찾아서 가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이 말은 뒤집으면 사람의 마음이 세상의 유혹을 받고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떠나가면 돌아오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정말 사생결단의 각오와 특단의 대가를 치르겠다는 결심이 없이는 돌아오는 게 거의 불가능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하나님을 떠나가는 경우는 많지만 돌아오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어떤 대가라도 지불할 각오를 하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려는 노력을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나가면 안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하멍차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호세아 때도 그랬어요. 특고도 브레이크 고장난 차처럼 계속 직진만 하다가 심판의 경고하심대로 이스라엘이 심판받아 망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을 내려놓고 내가 사랑한 세상을 포기하고 마음으로 완전히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가는 일이 이처럼 어렵습니다. 기도 한번 멋들어지게 하고 나면 금방 휙 내가 돌아서 하나님께로 갈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럼 막상 해보면 안 돌아가집니다. 뭐가 안 돌아갑니까? 마음이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갑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도 경정이 있고 중정이 있는데, 가장 중정이 뭐냐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없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이거는 굉장한 중증입니다. 이런 사람은 웬만해서는 돌아오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로는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돌아가겠다는 결심을 잘 못하게 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계속해서 밀어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결심을 한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하나님께로 마음이 돌아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내가 사랑한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내가 세상을 사랑해서 내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가 버렸다면 그러면 내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여러 개의 길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하게 우리가 세상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떠나갔다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영혼이 다시 잠겨야 됩니다. 푹 담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그냥 절여져야 됩니다. 건드리면 말씀이 툭툭 튀어나오는 정도로 하나님 말씀에 잠궈지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고 결심해도 금세 세상으로 또 갑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한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내 영혼을 하나님 말씀에 깊이 담궈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라야 비로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유일한 길이라면, 그리고 그 길을 통해서 내가 사랑했던 세상을 내려놓을 수 있고 하나님을 붙들 수가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좀 힘들고 어려워도 시도할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죄를 버릴 수 있다면, 그렇게 해서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세상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그 일은 시도할 만한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내 인생에 새로운 신앙의 흐름이 형성이 되고, 그렇게 해서 내가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에 잠길 수 있다면, 대가가 요구가 되어도 해볼 만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다른 대안이 없는데. 오늘 여러분이 사랑했던 세상이 잘 내려놓아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내면을 가만히 보세요.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안 담길 거예요. 성경 읽어도 마음에 양식으로 경험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안 읽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담겨지기 시작하면, 그래서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살아나기를 시작할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그 하나님 말씀이 힘으로 경험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기 시작할 때, 이미 우리 영혼은 새로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미. 어떻게 하면 세상을 향해 불붙고 있는 내 영혼을 말씀에 완전히 담글 수가 있을까요? 아마 개인적으로 이런 시도를 해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성경 읽자 결심했어요. 안 읽으시는 거예요. 성경이 안 읽어진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왜 읽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도 재미도 없고 마음에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의 영혼을 말씀에 담그려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첫째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많이 읽어야 됩니다. 계속 읽어야 됩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없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그리스도인에게 기도와 말씀이 해결책이 안 되면 그 사람에게는 어떤 해결책도 없습니다. 어떤 해결책도 없습니다. 밥을 아예 안 먹는 환자에게 무슨 해결책이 있어요? 주사 맞고는요, 생명을 연명시킬 수는 있지만 건강하게 활동적인 사람으로 절대로 못 만듭니다. 먹어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여러분은 굉장히 지금 영적인 건강 상태가 심각한 거예요. 근데 최근에 와서 제가 이렇게 느끼는 거는요, 우리 공동체의 영적인 건강 상태가 매우 나빠졌습니다. 이유가 뭐냐? 성경을 안 읽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성경을 왜 읽어야 되는지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자꾸 많아집니다. 이거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밥을 왜 먹는지 모르겠다. 나는 밥 먹는 시간이 아까워 죽겠다. 이거는요, 굉장히 중병에 걸린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죠. 건강한 사람은 절대로 그런 생각을 안 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정말 하나님 말씀에 푹 담겨져서 여러분이 사랑한 세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가려고 하면요, 방법은 딴 게 없어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많이 읽어야 됩니다. 이런 마음을 읽으십시오. 목이 바짝 마를 때 물 한 그릇 벌컥벌컥 삼키는 그 느낌, 그런 마음으로, 그런 느낌으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근데 미리 말씀드립니다. 성경을 워낙 안 읽은 사람은요, 짧게는 2, 3일이고 길게는 일주일 동안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왜 읽는지 모르겠어요. 읽기는 읽는데 10장을 읽어도 20장을 읽어도 30장을 읽어도 마음에 하나도 안 앉는 게 없고 잡념은 계속 생기고, 이거 왜 읽어야 되는지 막 신경질 나는 거예요. 시간도 아깝고. 근데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 지나가야 됩니다. 말씀드렸죠. 짧게는 2, 3일, 길게는 일주일. 어떤 사람은 2주 동안 성경 읽어도 여전히 신경질 납니다. 왜 읽어야 되는지 이유가 안 찾아져요. 그래도 계속 읽어야 됩니다. 계속. 포기하지 말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으로, 내 영혼 속의 희망으로 느껴질 때까지 계속해서 읽어야 됩니다. 최소 하루에 30장씩 읽어야 됩니다. 최소 하루에 30장씩. 살려고 하면 이 길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진짜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죽기를 각오하고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 말씀에 담그기로 작정하고 나온다면 틀림없이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성경 읽다가 보면 얻어지는 복이 얼마나 많은지를 경험할 거예요. 내가 보여요. 세상이 보여요. 교회가 보여요. 영혼이 보여요. 하나님 나라가 보여요. 보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불순종한 게 보입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 안 지킨 게 보여요. 내 교만이 보입니다. 내 이기적인 모습이 보여요. 내 오만 불순한 태도가 보여요. 다 보이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놀라운 일이.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에 하시는 말씀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어요. 읽는 자가 복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복이 있어요? 듣는 자가 복이 있어요. 그 다음 누가 복이 있습니까? 지키는 사람 복이 있어요. 근데요, 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읽는 사람이 지킬 수 있어요. 읽는 사람이 지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읽어서 양식이 안 되는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밀어내지 안 받아들입니다. 안 받아들입니다.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되냐? 읽기는 읽는데 함께 모여서 나누면서 읽어야 됩니다. 혼자서 읽으면서 전혀 마음에 와닿지 않는데 2주일 동안 계속해서 성경을 붙잡고 읽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독하질 않아요. 물론 몇 사람은, 우리 중에 몇 사람은 진짜 독해갖고 혼자서도 그런 과정을 통과할 수 있는 분이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중간에 가다가 멈춥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함께, 그리고 나누면서 읽어야 됩니다. 목장별로 모여서 성경을 읽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말씀이 내 영혼 속에 힘으로 경험되기 시작할 때 나눠보세요. 은혜가요, 배가 되는 거예요. 몇 배가 됩니다. 나눠보세요. 세 번째는 성경을 읽을 때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성경 읽다가 회개합니다. 성경 읽다가 내 모습 봐요. 성경 읽다가 돌이켜요. 성경 읽다가 결단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요 단계를 여러분이 지나갈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결단하면서 용서를 구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여기까지만 가면 이미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기를 시작한 거예요.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을 이 지점까지만 오면 그 다음에는 묵상이 가능해집니다. 깊은 묵상이 가능해져요. 성경 읽으면 제각제각 내 마음속에 다가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가 들리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교훈으로 다가오고요. 책망으로 다가오고 약속으로 다가오고 내가 붙잡을 수 있는 힘으로 다가옵니다. 그거 붙잡고 일어서요. 내가 그 말씀 붙잡고 견뎌내요. 그 말씀 하나 때문에 참을 수 있어요. 그 말씀 하나 때문에 그 사람 인간적으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데 품어 안고 갈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힘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다 있는데 문제는 뭐냐? 이 엄청난 힘을 우리가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왜 모르겠어요? 안 읽으니까. 안타까운 일이에요. 안 읽어요, 성경을요. (8월 22일부터) (8월 31일까지) (8월 22일이) 언제입니까? 이번 주 수요일부터 8월 31일까지 1차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잠기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물론 기도도 하셔야 되지만 낮 시간, 저녁 시간 이용해서 하여튼 성경 읽는 일에 집중하고 또 집중하겠습니다. 전체가 와서 성경 읽을 때는 3층 기준홀에 원탁을 놓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오시든지 목장비로 오시든지 거기 가서 성경을 계속 읽으십시오. 저녁에 좀 더 많은 사람이 오면 본당도 개방하겠습니다. 성경 한 장만 읽으면 눈이 너무 침침해서 안 읽어지는 나이 든 분들을 위해서 귀로 읽는 성경도 준비를 하겠습니다. 앉아있으면 다 그냥 읽어줄 테니까 듣기만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는 한 사람씩 번갈아 가면서 앞에 나와서 성경 한 장씩 읽고 나머지는 들으면서 성경을 읽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 방법 외에는 우리가 지금 사랑하고 있는 세상을 내려놓게 할 길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단 100번 해도 안 됩니다. 안 돼요. 왜냐하면 돌아설 마음은 있어요. 근데 내가 잡고 있는 거를 못 놓는 거예요. 이게 안 나아져요. 그렇게 쉽게 나아지면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 밑에서도 40년 동안 길 못 찾고 방황했겠습니까?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세상을 향해서 불 달궈진 화덕같이 불타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이 식어지고,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정말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만드는 그것이 가능해지는 은혜를 하나님 말씀에 깊이 잠겨서 여러분 모두가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요. 목장을 바꾸고 교회를 바꾸고 시대를 충분히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9월 한 달 동안 계속 할 생각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이거 빠지면 우리의 신앙이 자꾸만 형식만 남게 돼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했던 경고가 다 우리 얘기거든요. 우리 얘기. 무수히 많은 예배를 드리지만 말씀이 없어요. 왜 없겠어요? 내 마음에 안 들면 다 안 받아요. 다 밀어냅니다. 성경 안 읽어요. 그 사이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은 점점 내 안에서 불타는 거예요. 나중에는 괴물 같아갖고요, 내 속에 있는데 내가 떼낼 수가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떼내집니다. 떼낸 같은데 하룻밤 자고 나니까 또 붙어 있는 거예요. 또 떼냈어요. 또 붙어 있어요. 근데요, 말씀에서 멀어지면 나중에는 떼낼 힘이 없어요. 시도도 못합니다. 그냥 또 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반복이 되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완전히 타성에 젖어버리고 형식만 덩그러니 남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뭔가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인생의 영적인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 영혼들을 하나님 말씀에 깊이 있게 담그는 일을 해야 합니다. 죽을 각오로 한번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말씀에 깊이 한번 잠겨 보십시오. 그리고 말씀이 영혼을 살려낸다는 것이 뭐 어떤 말인지 여러분이 직접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정말 내 영혼을 부흥케 할 수 있는지, 말씀이 정말 이 시대를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는지, 그리고 말씀이 정말 나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지, 여러분이 직접 대가를 한번 각오하고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주시고 싶어하는 그 은혜를 여러분 모두가 입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느껴도, 야, 내 삶이 달라지고 있다, 내 영적인 흐름이 바뀌어지고 있다, 여러분 모두 입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간증하게 되고 서로의 나눔을 통해서 격려받고 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갈망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환경을 이 하나님 말씀으로 넉넉하게 이기는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 모두의 삶 가운데 경험되리라고 믿습니다.